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로부터 12절 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찬양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게 주제인 것처럼 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를 돌아봐 주신 것에 대한 깊은 마음의 감격, 마음의 경배, 그게 당연히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시간.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알곡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알곡 성도요, 알곡 신자라면, 그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농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알곡의 성도의 입장에서는 올해는 받은 복을 헤아려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하면은 내가 알곡으로서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하게 알곡의 사명을 잘 했는가, 다시 말해서 알곡으로서의 얼만큼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라는 내용이 우리가 익숙해요. 여러분, 가라지는 문자 그대로 완벽한 시작부터 가짜기 때문에 놀랄 게 없고, 그러나 이 쭉정이는 여러분 가짜이기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애쓰지만 어찌 하다 보니까 가짜가 돼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라지처럼 아예 여러분 알곡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쭉정이를 보세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 안을 열어보기 전에는 여러분 구별할 수가 없는 게 알곡과 쭉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진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쭉정이 성도라는 것은 가짜가 되고 싶어서 가짜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처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안타깝게도 안에 열매가 알곡이 없는 이런 상태, 진짜 하려고 애를 썼으나 가짜가 돼버린 이 경우가 바로 쭉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쭉정이가 될까? 저는 농사를 잘 모르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그 곡식이 쭉정이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더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영양 부족일 때 쭉정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벼에 꽃이 핀다는만요. 벼에 꽃이 필 때 일조량이 맞아야 되고 바람 세기도 맞아야 되고 이런 모든 박자가 맞아야 그 안에 내실이 있는 결실이 있는데 너무 태양을 많이 쬐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노출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안에 알곡이 반만 자란다든지 아예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농부는 쭉정이가 많아버리면 그해 농사를 망친다 할 정도로 쭉정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쭉정이가 작을수록 농부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는 거고, 쭉정이가 많아지면 농부의 얼굴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꽃필 때 일조량, 바람,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조건이 잘 맞아야 알곡이 된다라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성도도 알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왜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알곡이 되고 싶지만 쭉정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씀이 부족한다든지 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알곡이 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쭉정이가 돼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조건 속에서 잘 조절을 해서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우리는 알고게 되고 그냥 자칫 방치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정이가 될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쭉정인지 알곡인지 둘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퀴즈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창고를 정해서 알곡을 드려야 할 곡식, 곡간, 쭉정이를 태워버려야 할 그 심판의 불, 이건 물론 앞으로 와야 할 심판에 준한 거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미래에만 알곡, 쭉정이 타작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끝없이 기질이라는 것은 우리를 흔들어대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알곡과 쭉정이는 명확하게 분리된단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평범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 일 없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질이 시작되면은 알곡은 모아서 안쪽으로 모아지고 쭉정이는 바깥쪽으로 희한하게 나눠지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심판 때도 당연히 알곡과 쭉정이의 기질이 일어나시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삶 속에서 끝없이 흔들림, 우리를 주님이 훈련으로 흔들어내시기도 하고 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곤고함들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당연히 알곡은 예수님 품으로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인생에 어떤 요동이 있어도 예수님 품으로 모이고 여러분 이 쭉정이는 희한하게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이게 나눠짐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죠. 세상살이 속에서도 흔들리고 요동치면 알곡들은 예수님 기도 믿음 중심으로 모여있지만 쭉정이들은 바깥쪽으로 흩어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나눔의 역사가 알곡과 쭉정이에서 보여지더라 그 말이죠. 농부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쭉정이는 자연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뭡니까? 성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 그렇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인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바깥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자연인이에요. 내 영접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지만 영접이라고 영접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목사님이 너네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쭉정이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영접을 하고도 내 중심 속에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권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넌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던 방식대로 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결정도 내가 하고 생각도 내가 하고 판단도 내가 하고 태도 모든 움직임 행동도 내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을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을 따라 살다 보니 안에 영적 열매가 없으니 쭉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쭉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영접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결정권자가 되신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데 그분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조건 니네 알곡이 돼야 돼, 니네 쭉정이 되면 안 돼, 이것도 무책임이란 말이죠. 여러분 합당함이 있어요. 훈련도 있고 알곡이 될 수 있는 조치가 있지 않고 무조건 알곡이 되라, 어떻게 무조건 알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알곡이 될 수 있는 영적 원리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11절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증거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고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는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 말을 본질적 요소로, 기능적 요소가 아니라 오늘은 본질적 요소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불로써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 베풀고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그분이 타장마장 다리에 서서 기지를 할 때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것이 알곡이 될 수 있는 조건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곡이 되어야 당연히 타장마장을 정하시고 때가 될 때 퀴즈를 통해서 알곡은 곡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주었고 불 세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이 되지 못하면 주님도 난 분명히 말했지 해서 여러분 심판에서 쭉정이는 심판에 던져버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할 두 가지입니다. 성령 세례와 여러분 불세례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기능적인 요소로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질적 요소를 우리가 잘 돌파를 하시고 여러분 이 내용을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숙지하여 성령 세례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알곡의 열매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의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매우 중요한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에는 믿어라는 것은 영접하면이라는 뜻이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애를 쓰고 인간이 뭐 힘을 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은 세 분이시고 그분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동시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한 분이시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의 인침,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이거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그 신도 못 들어. 그분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냐.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은 약속을 갖고 요엘서에 약속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놀라운 선물을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러면 잘 모르겠어, 나 오늘 너한테 듣고 처음 알았어,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님 영접할 때 동시적으로 내 노력 내 의지라는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게 동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이어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만 영접하면 됐지, 나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영접할까? 이해는 되지만 그건 아닌 거죠. 예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분명하게 발견해서 확신 있게 영접을 해야죠. 아멘. 이제 그것을 준하다 보면 성령 세례는 일회적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 세례의 의미는 우리는 기능적인 요소를 보면 안 돼요. 이 성령 세례,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을게요, 예수를 믿을게 하는 순간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바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여러분 본질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고,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깨닫게 하신다.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의 힘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이걸 영적으로 분석하면 성령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잠기다 성령 세례. 여러분, 물 뿌리는 것은 성령 세례의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 부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적 의미보다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침수하는 것, 잠기는 게 밥티조의 원뜻이라고, 뭐 세례가 맞냐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례의 원뜻은 잠기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성령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둘러덮으시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세례의 본질적 요소라는 겁니다. 무슨 관계? 잃어버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뭘 하십니까?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고, 말씀을 따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아멘, 나의 태도 속에 말씀대로, 나의 결정도 말씀대로, 나의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영적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세례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성령 세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죄인은 알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성령이 영감을 주지 않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그 경험 때문에 오래 고민해. 성경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적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여러분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중심을 여셔서 하나님과 말씀과 진리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 세례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왜 또 아멘을 안 해요? 안 물어본 걸로 하고 다시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내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동이란 말입니다. 몰라도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하고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성령 세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모르는데 성령 세례는 받은 것 같아요. 전문용어로 뻥치는 거죠. 무식한 말씀이죠. 나는 예수 믿은 성령 세례 잘 몰라요.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약속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는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느끼고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 못 느껴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말에 여러분 혼란이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 세례의 의미 본질적 요소가 뭐라고요?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성령님 안에서,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육신적 눈을 닫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이런 영적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본질적 세례의 요소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는데 왜 아직도 태도와 결정은 내 맘대로 해서 육에 속한 성령 세례를 받아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정은 내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고 세례는 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적 요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머릿속에 성령 충만 안 하면 기능적 요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충만하면 몸이 뜨겁고 방언을 말하고 무슨 뭐 은사적 사건들 그건 여러분 기능적 요소입니다. 기능적 요소 뭐 돼도 감사 뭐 안 되면 뭐 그것만이 기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기능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 강조하는 본질적 요소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 여러분 중요한 거 보세요. 약속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의 5장을 보면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명령이 아닙니다.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명령형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명령 너 충만해져야 돼 충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본질적 요소는 양이 아니에요. 덜이 아닙니다. 나 성령이 충만해졌어. 나 성령이 약해졌어. 나 성령의 힘이 있어. 성령의 힘이 없어.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적 요소는 기능적 요소는 더덜해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 요소는 더덜이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 요소는 바로 이런 겁니다.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여러분 통치를 맡길 거야 안 맡길 거야 이게 여러분 충만적 요소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네 지식을 굴복을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다시 말합니다. 너 통치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게 충만의 요소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기를 원할 때 너 그것을 허용을 할 거야 허용을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충만적 요소라는 것을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아까 말했던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태도 나의 행동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여러분 너는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허용을 허락할 거냐 이 문제에서 허락해야 된다. 너 충만해야 돼. 주님 성령이 나를 세례를 주셔서 너를 알게 하시고 너를 깨닫게 하시고 너를 이끄셨을 때 너는 그 성령님에게 너의 선택권을 너의 허용권을 너의 모든 것을 드려야 돼.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결론을 내리면 통치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의 인격, 나의 결정권, 나의 지식까지도 그 성령님은 통치하시고 통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사실 성령은 명령을 하지만 인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살 테니까 뭐 거절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강같이 흐르시고 말씀의 역사를 하시는 그분이, 이제 그분이 여러분 내 안에서 알게 하시려면 나를 통제해야 되잖아. 나의 결정권을 장악하셔야 되잖아. 이거를 여러분 통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통치해야 되는데, 명령, 너 따라가야 돼. 왜 명령이냐?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자동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발동해야 되고,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연인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성령 세례는 있어. 그래서 알아. 말씀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알지만, 삶의 결정적 선택과 행동과 삶의 결정적 요소에서는 아유, 나는 아직 나는 그거 아직 아니니까 아직은 내 뜻대로 살 거야. 여러분, 통치를 허락하자. 내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야야야, 너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 그냥 아직 아니에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아직 아니에요. 내가 내 맘대로 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한마디로 통제가 안 되고 통치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 근데 여러분 안을 열어보면 쭉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쭉정이가 언제까지 용납이 되느냐? 아직까지 때가 이루어지면은 쭉정인지 알곡인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취지를 할 때 인생이 요동치면 알곡의 여러분 영적 선택은 주님께로 오죠. 문제가 세상이 요동치면 알곡들은 자동적으로, 왜? 성령이 통치하니까. 야, 너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 되잖아. 너 힘들면은 너 예배 드려야 되지. 괴로울 땐 너 일해야 되지. 통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알곡들은 일 생기면 주님 중심으로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더불어 그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이 먼 훗날의 심판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냐? 응답하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곡 성도해야 돼요. 알곡이어야 응답이 있고, 알곡이어야 여러분 주님이 간섭하시니, 주님이 간섭하시는데 어찌 책임을 안 주시겠습니까? 간섭을 못하니까 책임을 못 주시는 거죠. 안 지시는 게 아니라 못 지는 겁니다. 안 지시는 것과 못 지시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도록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는 성령 세례 알파, 반드시 충만을 받아라 하는 그 명령에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지식을 굴복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성령의 명령은 굴복시켜. 네 지식 갖고 안 되잖아. 네가 아는 것 갖고 안 되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이 너를 통치하게, 이게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잖아. 내가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니, 이 통치를 허락하는 것이고, 여러분,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데 뭐로부터 우리는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나를 버린 것.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여러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면 안 돼. 이 버리면 안 된다는 게, 버리면 안 돼라는 것은 나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충만케 해서 너 기도해야 돼. 근데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너 어려울수록 나를 의지해야 돼.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버려버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너 주님과 함께 해야 돼. 너 그 결정을 해야 돼. 너 그거 통제해야 돼. 네 뜻대로 거 통제, 지식 통제. 근데 여러분 나는 버려버리는 거야. 그냥 내 뜻에 내가 알아서 할게. 버려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예배도 지나가고 기도할 때 지나가고. 왜? 여러분 터진 웅덩이. 내 마음대로 웅덩이 만들어서 아직도 내 방법론, 아직도 내 생각, 내가 내 방식으로 물을 길고 내가 내 방식으로 만나를 구하려고 하는 터진 웅덩이, 내 멋대로 우물을 파는 이 방법 두 가지에서 반드시 성령님은 통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내 방식을 내려놓고 가능한 주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충만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는 말을 기능적 요소로만 이해를 해서 나가 무슨 충만이 나한테 필요하겠어요? 목사님이나 받아야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충만하면 됐지. 뭘 나 같은 사람이 충만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충만이 없으면 세례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세례를 작동시키는 여러분 열쇠와 같습니다. 충만이 작동되고 여러분 세례의 성령 세례를 받아들여야 여러분 제동장치, 성령이 나를 통치하셔야만이, 관계를 맺도록 통치하셔야만이 우리는 여러분 그 쭉정이가 아니라 그 안에 내실이 있는 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실이 있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의 결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 결정적 순간에 알곡이 없다 안타까워해봤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곡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 세례의 의미,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본질적 요소를 다시 한번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